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3위는 옆집에 멋지고 자상한 남편 이야기, 2위는 옆집이 돈벼락 맞은 이야기, 대망의 1위는 옆집 남편이 돈벼락 맞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부 싸움의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서로에 대한 불만스러운 부분이 부딪히는 거죠. 그 또 많은 경우는 돈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압박을 받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죠. 돈에 대한 염려와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염려 없이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현실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도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왜 성경은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는 그 본문 말씀에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내용에 시선이 많이 갑니다. 자, 왜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염려 속에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보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5절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사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에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메시지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그러나 막상 일이 생기면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염려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해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지만 가장 잘 순종하지 못하는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 성도가 거의 없죠. 알기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명령으로만 받아들이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아주 큰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언제나 결과적으로는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언제나 결과적으로는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보증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못마땅한 마음으로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항상 기쁜 일과 감사한 일들만은 아닌데요. 힘들고 짜증스럽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의 헤아림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현실은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분명히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분명히 감사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믿음대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염려되는 일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너가 처한 지금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게 여기는 이 일이 사실은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 일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걸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결혼 생활 10년 동안에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도 맑은 정신으로 들어오는 날이었고,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술 친구들까지 늘 집으로 끌어들여서 아주 난장판을 벌이니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면서 밤에 잘 때는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말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오직 신앙의 힘으로 참고 살아가는데 빚진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남편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그 미운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쓰러져서 자는데 그 옆에 털썩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랍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 모양이 됐나? 내가 이런 짓 하려고 결혼했나? 어찌 내 팔자가 이 모양인가? 주님은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라기보다는 푸념을 했는데, 이때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더랍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오늘은 내가 그동안 못 해본 감사를 한번 해보자. 작심을 하고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단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서 전해져 옵니다. 야, 너 그래도 가부보다는 낫지 않니? 저런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니? 저러다 어느 날 사람 될지 어떻게 아니? 저렇게 허구한 날 술을 마시는데 건강하니 감사하고, 직장도 잘 다니니 감사하고, 너 예수 믿는 거 방해 안 하니 감사하고, 또 너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감사하고,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성령의 감동이 전해지면서 감사할 일이 많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이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주정뱅이하고 같이 살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내용들을 쭉 열거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남편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더래요. 이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몇 년 못 가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지금은 술도 완전히 끊고 신실한 집사님이 돼서 오히려 자기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은 제가 한 기독교 채널에서 본 간증인데, 이분이 감사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킨 그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죠? 그것은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도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제멋대로 굴고 부모와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폭탄 같은 조마조마한 존재가 되는, 그래서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불필요하게 보이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생각의 회로가 확장되고 감정의 회로가 확장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잘 통과한 아이들은 굉장히 의젓한 사람이 돼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삶의 목적이 없던 아이가 목적이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없던 아이가 정체성이 생기고,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남을 배려하게 되고,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른이라도 자기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죠. 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영적 사춘기를 통과해서 생각의 회로, 우리 마음의 회로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고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 이것은 유아기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성자도 만나고 악마도 만나고, 순풍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또 귀하게도 되고 천하게도 됩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잠이 잘 올 때도 있고 한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건강하게 될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교인들을 잘 섬기고 양육해서 예수님 닮은 성도들로 만들어서 함께 교제도 나누면서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질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자.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염소 같은 교인 다 잘라내고 가룟 유다 같은 교인 다 몰아내고 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만 남더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너무 유아기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는, 행복만 있는, 기쁨만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 아무 어려운 일 없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서 천사같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뜬구름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다 같이 이 세상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 그 가정이고 교회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그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내가 원하는 것만 걸리는 게 아니지요. 미꾸라지도 걸리고 붕어도 걸리고 가물치도 걸리고 깡통도 걸리고 스티로폴도 걸리고 다 떨어진 옷가지나 걸레도 딸려서 올라옵니다. 그런 거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온갖 일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결국은 다 기쁜 일이 되게 해주겠다. 그 결국은 다 감사할 일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그 말씀의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염려와 걱정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관용이란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너그럽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좀 잘못하고 좀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대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너그럽게 도와주고 보살펴 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기쁜 일 뿐이고 다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이런 복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이런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받은 은혜를 이제는 좀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그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이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호위하리라 라고 하는 군사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호위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마음과 생각이 조급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건 누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적군이 성을 포위했을 그런 상황에 처할 때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전에 허경영이라고 하는 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을 불러봐 뭐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런다고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생명의 동아줄처럼 부여잡고 내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도 사실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 서신을